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심성이 삐딱해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뭐를 더 지으면 되겠습니까?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정말로 그 사람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인가? 정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기만적이고 아주 방종주의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는 바울은 단호히 외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는 그런 생각은 있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자가 죄를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하지 않고 죽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우리 본문 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참 1절과 2절 다시 같이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죄에서 죽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쭉 설명해 나갑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는 교회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세례교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그 공동체 성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속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나는 예수님과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자는 죽었다 하는 것을 그 세례가 의미하죠. 그리고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세례의식이 갖는 의미가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죽었다는 말인가? 본문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옛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옛자,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갈 때 죽었다는 거죠. 물속에 나올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었다 하는 거죠. 고대 로마 사회나 오늘날 사회나 법 집행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판하기 전에 피고인이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법원은 공소권이 없으므로 재판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판결을 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재판은 그냥 끝나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법적 권리도, 그 어떤 채무도, 그 어떤 형벌도 청구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인 노릇하게 됐죠. 죄가 짜증을 내라는 충동질을 우리 속에서 충동질을 하면 우리는 내가 그냥 내 의지로 짜증을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죄가 우리 속에서 충동질을 하기 때문이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충동질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그대로 미워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미워하는 줄 알았죠. 또한 죄가 우리 속에서 나에게 정죄감을 주고 결국에는 그 죄는 우리에게 어떤 청구서를 내미냐? 죽음과 사망이라는 청구서를 우리에게 내밀어요. 그 청구서대로 우리는 고스란히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존재. 사단이 죄가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 정죄감, 미움이라는 청구서를 내면 그대로 우리는 하게 돼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죄의 하수인 노릇하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가, 우리의 옛자,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을 때 우리는 나의 옛자는 그때 나도 죽었다 하는 것이죠. 사단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참소를 하죠. 너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니? 네가 그러고도 교회 직분자야?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문득문득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양심 속에서 너 그때 말 바꾸지 않았어? 안 그런 척 하지만 너 그 사실이잖아? 너의 마음속은 다른 생각을 하고서 말은 삐딱하게 하고 있잖아?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단이 우리에게 양심을 찔러요. 그와 같은 죄 청구서를 사단이 내밀 때 우리는 그 청구서를 손에 든 사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청구서의 주인은 나의 옛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때 이미 죽었다. 그러므로 그 청구서는 나에게 해당이 없다. 라고 사단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먹을 때 우리의 양심상에 그런 마음을 주죠. 여러분,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사단이 내미는 그 청구서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은 그 청구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그때 나의 옛 사람, 나의 옛 자아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세례를 통한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해요. 물속에 푹 잠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리고 세례는 죽음을,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다시금 잠시 잠겼다고 올라오죠. 그것은 나는 과거 예수가 없는 나의 과거는 죽고 이제는 나는 예수로 새 생명 받았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례자는, 세례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본문 11절을 통해서 강력하게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례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까? 죽었다. 그리고 세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길지어다라는 이 단어는 회계사가 장부에 숫자를 기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장부에 어떠한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정사실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안 죽은 것 같거든요.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안 죽은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죄의 유혹 앞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 앞에서는 세례 교인은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죽었거든요. 이미 죽었거든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발로 차거나 그 죽은 자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대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죽은 자는. 덜 죽으면 대꾸를 하죠. 이렇게 이제 몸이 아플 때는 힘이 없을 때는 이제 이렇게 아이고 하다가 이제 귀에 거슬리는 소리 탁 하면은 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조금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하다가도 어느 말이나 어떤 것을 탁 거슬리면은 우리의 옛 자아가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러죠. 여러분, 그것은 아직 뭐 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덜 죽어서 그래. 덜 죽어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이미 나는 죽었다 라는 이 대전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다는 말도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나의 옛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을 때는 나의 옛 자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죽고 새로운 새 생명을 가졌다. 성령 안에서 라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일반 농사나 나무에 젖붙임을 할 때는 그런 용어가 다시 젖붙임, 예수님께 젖붙임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할 때 나의 감정에 치우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 참 소중하죠. 그리고 나의 진짜 모습은 나의 감정이 잘 표현해 줄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실제 내면의 모습일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나의 감정을 따라가면 일을 거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감정대로 하면 일을 거르칠 때가 참 많아요. 세상 일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나의 감정을 따라가면 주의 일을 거르치게 돼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을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오늘도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이 사실을 지식으로만 단순히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도 세례교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